예수님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 뒷반응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지혜와 능력을 받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소개된 나사렛이란 동네는 유다의 왕족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들은 좋은 직업을 가질 수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뿐인 왕족일 뿐 유다인들에게는 로마로부터 구원을 줄 소망보다 절망과 탄식, 냉랭함과 포기, 조소만을 가져다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소개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도 아닌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시자 그들은 놀라기는 하나 그 반응이 싸늘합니다. 자기들과 같이 살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천국이 왔다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이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같이 사는 비천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 동네는 다른 동네보다 더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나 어이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천국을 말하려면 네 가족부터 구원하고 우리 동네부터 구원하라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말이죠. 그러나 현실의 삶에 눌려 사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전 9절에 제자들의 모습과 상이한 모습이죠. 똑같은 지역에서 자랐는데 왜 예수님과 그들은 달랐을까요? 같은 시대 비슷한 동네일진데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각기 다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세례받고 갑자기 성령 받아서 갑자기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도 성령도 능력이 함께했던 것도 예수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상의 삶은 그 시대에 엄청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사람들과 같이 자랐고 똑같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은혜 받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같은 환경이라도 숨쉬는 게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지 못할 환경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환경이 어떠하든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 절반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도 마음도 입도 눈도 귀도 다 주관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중심을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과 표적의 거부 반응을 나타냈던 나사렛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거나 그 예수님을 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봤을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을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이나 간증의 표적을 들으면서 공감을 하나 그 속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내가 안다고 하는 예수, 어쩌면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예수, 어쩌면 평상시에 하는 종교 생활이 온갖 능력과 말씀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천국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도 말씀도 능력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기사가 다르게 나오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자 격분하여 예수님을 벼랑 끝에 밀어넣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아마 예수님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성경 속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분노가 가득 찬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알게 모르게 차있고 경험했던 것들이 나를 찾아왔던 예수님을 내가 알게 모르게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의 제단은 그 높이가 사람의 키 정도인데 철판, 즉 그물은 제단 가운데 높이에 위치합니다. 즉 참된 은혜는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상도, 지성소의 법궤도 이 그물이 걸린 위치와 같은 높이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불부터 더욱더 그 하나님과 그 아들과 깊은 교제를 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맙시다.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요청합시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과 표적을 행하시지 못하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증오와 오해가 더 커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뭐라고 칭을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조차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인도해 주실 그 지혜와 능력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합시다. 그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하루에 많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갖가지 능력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항상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